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힘을 입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이 물질적으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물질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겁니다. 또 많은 재산을 긁어 모아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입니다. 모든 스포츠나 모든 일들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딸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도 마지막에 힘이 없으면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명예, 또 지위, 이 모든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말 한마디에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노숙자가 몇 마디 얘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신문에도 내보내지 않지만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신문에 크게 실려지게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정복을 입고 큰 추렐라나 엄청난 그 트럭 같은 것도 잘못했을 때 호루라기만 불면은 그냥 그 앞에 와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은 영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힘을 입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의 힘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하는 것이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친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또 거기서 우리에게는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나는 가져온 내 뒤에 오시는 더 능력이 많은 분을 보내신다 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힘입을 수가 있느냐? 성령을 힘을 입으면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 역시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후의 심판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때까지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과 또 그 쫄개들 귀신들을 다 내어 쫓는 최후 그날까지 또 심판이 이를 때까지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각종 귀신들을 우리는 내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사탄이 물러가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하여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귀신도 내어 쫓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으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람에게 전할 때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해야 쉽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한다는데요, 절대로 전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성령을 힘을 입으면 뭐냐? 바로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도울 힘이 없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참 기쁨과 평강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힘을 입을 수가 있을까? 성령님의 힘을 입는 방법은 어떤가? 먼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특히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다른 사람이 해줄 때 안수를 받을 때에 뭐냐? 거기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나와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안수를 받을 때 응답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얼마나 자식이 없어 기도했던지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 머리는 흐크러지게 되고 이제는 먹지를 못했으니까 입은 달싹거리고 힘이 없어서 그럴 정도가 됐는데 그걸 바라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네가 어느 안전이라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서 너가 독주를 마시고 그러냐 그러니 내 주여 내가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이 없어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거기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안수해주고 그 안수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함에 사무엘을 얻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안수를 받는 것을 참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안수를 하찮게 여겨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안수 받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뭐냐? 여러분이 안수를 많이 받을 때에 능력도 받게 되고 응답도 받게 되고 문제 해결도 되게 되고 그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 있을 때 이 빨간 이 명찰은 뭐냐? 금방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직도 인턴이에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안수를 받는데요. 감당을 못해서 도저히 또 내가 그때 조금 키가 적은 걸 알았어요. 왜?
많이 몰려오니까. 그래 하는 수 없이 제가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책상 위에서 오는 사람을 안수를 다 해줬어요. 거의 한 번 안수 받으면 150명, 300명 받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하면, 한 번 가면은 한 5,000명, 8,000명 와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한 안수하면은 막 그냥 콩 뽑듯이 소리가 막 나요. 천둥하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럴 때에 이 한국 강산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했더니, 요즘은 안수받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또 안수받는 걸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 머리가 뭐 그렇게 이 머리가 대단하다고 그거 머리 손 얹는 거 가지고 싫어한다고요. 또 그다가 더 싫어하는 건 뭐냐, 금방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시고 온 사람이 손 얹으려고 아주 기분 나빠요. 장로님들이나 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내 머리에 손 얹는다고. 그럼 그거는 정말로 교만이고 그거는 자만이에요. 왜? 안수를 할 때 그 주의 종이 안수하는 그 손이 그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 손을 얹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고 응답하고 능력을 주는 것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할 때요, 어떤 데는 저도 조영희 목사님 아프실 때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 나 좀 이 안수 좀 해줘라고. 아이고 저기 할 일이 따르지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빨리. 그런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도 그때 신방 갔을 때 나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정말 큰 종들은요 그런 겸손과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크게 높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는 안수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안수병이 들면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안수 받으러 오면 그거는 문제가 크죠. 왜? 뭐 1부 예배 드리고도 와서 안수 받고 2부 예배 드리고 받고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안수 받는 것을 여러분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냐? 그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이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성령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철저히 회개예요. 모든 건 회개예요. 어떤 일도 우선이 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거 모든 일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일은 회개가 제일 우선이에요. 회개를 해야 말씀도 열리고 회개를 해야 기도도 열리고 회개를 해야 성령님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나는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어 하고 교만과 자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양심에 주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이 되어야 주님은 오시는 거지 악한 양심 위에 주님은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힘 입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를 힘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마치 제가 어디요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드로 성당 안에 가니까요 여기 고해 성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공중전화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저쪽에서 옆에서 이제 신부님이 나와서 서로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보고는 말을 들어요. 그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이 이 신도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용서해 달라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과 나의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직통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죄 지어도 누구인데 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짓고 하잖아요. 직접 우리는 고백을 하니까 너무너무 우리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는 오직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큰 벽에 죄가 가득하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요, 예수 피가 거기 딱 흘러버리면요, 그 죄직은 온데간데 없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고는 뭔 일이 툭 터지면 아이고 저 회개가 덜 땐갑다, 그때 회개하는 게 안 된갑다, 이렇게 한 번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그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는 바로 보혈의 공로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입으면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느냐? 예수의 피를 입으면은요, 제일 먼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 사함은 언제까지도 죄 사함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 죽어야 될 그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아서 원죄 사함까지 받는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속량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겁니다. 자범죄까지.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범죄에서도 해방이 되려고 하면은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용서를 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죄가 마귀로부터도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후에는 다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누가 제일 먼저 하냐? 사탄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 보세요. 청문회 할 때 보세요. 그 옛날 거 어떤 것도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청문회 가면은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해방을 받아야 돼. 왜?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켜줘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정말로 멀리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오면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전에는 멀리 있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과의 멀리 있는 그 누군가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우리는 뭐냐? 그거 만들어주는 거, 중간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홍수 중에서도 생존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후에 자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천사들이 갈라오는데 모시고 그리고 대접을 잘하고 났더니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으랴. 99세인데 그래서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디도에게 보내신 그 서신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게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그렇게 전에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7절에 보니까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먼저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바로 구원의 과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희 목사님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뭐 어떤 데는 뭐 저를 자식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데는 서로 반말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그때 이러는데 병자를 막 낫고 이러는데 그때 뭐 눈에 보여요. 뭐 내마가 와요. 뭐 어떻게 그러면냐? 그런 거 없다야. 근데도 그냥 기도하면은 그 낫더라야. 그 막 외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되고 막 어떻게 되느냐고 막 그냥 와서 묻는데요. 그러면 나도 모른다고.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다고. 이러면 막 기자들이 전부 다 막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뭐 오중보험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성 속에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그런가 하다 이 막 부흥이 되는 게 비결이 이런 겁니다. 어찌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지면은요,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오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의 종도 하찮게 여기지 말 것은 금방 주의 종이 된 전도사님이 할지라도 거기서 나 좀 기도 좀 해서요 하고 손을 올리고 기도를 받으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손이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되는 것이지 그 전도사의 손이 아니에요. 손을 얹는 그 순간에 안수받는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영희 목사님께도 안수를 해드릴 있고 신영규 목사 안수. 왜?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자네는 아닌데 안수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이고 할 일이 따르지 제가 감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아 빨리빨리 해 그런다고요. 그래 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는 안수하는데 그 부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막 몰랐어요. 그냥 전부 다 위에를 벗고 그냥 있으니까 노타이고 이러니까 다 안수를 해줬더니만은 막 그냥 거의 합동층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안수를 다 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왜? 그때 그냥 그러잖아. 순복음 이단이다 뭐가 막 이럴 때인데 야 이거 나 죽었구나 이거. 그래서 주님이 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안수를 다 하고 그거 알아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축도할 때 그랬어요. 오늘 낮 시간에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목사님들은 한 분도 가지 말고 제가 오늘 정심을 제가 대접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공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주 시내 가서 일식집에 가서 최고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같이 있자고. 그 저녁에 안수할 때요, 제가 그 목사님 손을 전부 다 내 머리가 다 얹었어요. 나도 그거 같이 얹고. 왜? 이제 같이 얹었으니까 어디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야. 자기도 내 머리에 얹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수는요 소중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안수를 자주 받기를 원하면 길들임이 되고요, 여러분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조 목사님의 성장 부흥금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거 무책임한 게 어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전적으로 모든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본인이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그래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래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적이 있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목표와 계획을 세운 거 가지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의롭다함을 얻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소망인 영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는다는 거, 영생복락 누리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보다 더 우리 이 땅 위에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힘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힘을 입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힘을 입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달 이제 한 달 동안에 힘을 입고 사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어떤 힘? 성령의 힘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힘입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